할렐루야.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입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버지,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주의 오여 정현아.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것이요. 하면아 밟으며 맞아.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버지, 사나 예수님 성령님 사나 죽으나 나리 피 흘려 내 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영적 세계에 4대 법칙. 자연의 세계도 법이 있지만 영의 세계도 법이 있다. 4대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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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을 모르면 자연 세계나 인간 세계나 법을 모르면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영의 세계도 동일합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면 치명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법은 따라서 성부의 법, 다른 말로 따라서 율법, 다시 행위의 법, 공의의 법. 왜 나타나느냐? 나의 영적 상태를 가르쳐 주려고. 내가 도대체 영적 상태는 어떻게 생겼는가 보여주기 위하여. 이것이 나타나는 방법은 첫 번째 따라서 성경을 통하여. 성경 많이 읽으면 내 모습이 보여요. 아멘. 따라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 말씀이 거울이라고. 영혼의 거울이요. 그러나 이 성경을 잘 안 읽고 또 목사님들은 성경을 또 잘 읽잖아요. 목사님들은 성경 뭐 보통 100번씩은 거의 기본적으로 다 읽는데 100번씩 읽는단 말이에요. 저 총신대 같은데 장신대 같은 데는 그 성경 시험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 옛날에는 영어 시험이 제일 어려웠는데 성경 시험도 다 떨어진다 그래요. 성경 시험에서. 옛날에는 영어 가지고 선발했는데 영어는 다 잘하니까 이제 애들이 영어는 다 서울대 출신들이 다 장신대고 입학시험 보니 뭐 이제는 독일처럼요. 이게 신학교가 인기가 있어요. 이 신학교가 인기가 있으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직업 중에 괜찮은 직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요? 이게 명태도 없고 조태도 없고. 요즘 지금 다 40대 후반 50대 젊은 집사님들이 그 인류 직장에 들어 삼성 뭐 어디 들어갔다가 좋은 직장 들어가면 요즘은 40살 되면 나가라 그러는데 왜? 30살에 뽑아가지고 40살 되면 왜 나갔냐? 10년 빼먹으면 너 속에 있는 거는 다 나왔다. 이제 너 속에 거는 더 이상 이 회사에서 이용할 가치가 없다. 넌 나가라 그러는데. 그러니 벌써 40살 돼가지고 회사에서 쫓겨날 생각을 하니 버텨 해봤자 분위기 살펴봤자 해서 45되면 나와야 돼. 집사님들이 다 그런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신학교를 가서 그때 신학교 목사님이 가라 그럴 때 가가지고 했으면 70살까지 빵빵하게 해먹는 건데 몇 살까지요? 지금 그런 세상이 돼가지고 이게 목사들의 이 직업이 꽤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서울대 출신들 이 연고대 출신들이요 총신대 장신대 그냥 쓸어 들어옵니다. 쓸어 들어오니까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이게 비극이라고요. 신학교는요 자원병을 뽑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징집이 돼야 돼. 하늘로부터 너가 나오라고 해야 돼. 하늘의 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늘의 콜. 아멘. 근데 요즘 이게 부모 유산 타가지고 저 신도시 같은 데 가서 교회 딱 지어 놓으면 한 교회에 땅 200평 사서 반듯하게 지어 놓으면요 설교와 관계없습니다. 설교 내용과 관계없고 그 목사님의 영적 상태와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신도시 이렇게 딱 지어놓으면 요즘 족속들은 완전히 이 세상주의를 가지고 교회가 내 영혼을 살려주느냐 그거 생각 안 해요. 하여튼 자기가 이 땅에 사는데 편리하도록 교회가 맞춰줘야 돼. 맞춰야 되니까 저 동탄 신도시나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데 가면 자기 아파트 그 단지에서 건너편 도로 건너 있는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도로 있는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에서 제일 가까운 데를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부모 유산 타서 한 10억 타가지고 한 200평 이렇게 딱 지어주면 두 가지만 안 하면요 무조건 300명은 뭐예요? 교회 돈 떼어먹지 말고 또 하나는 바람 피지 말고 두 가지만 안 하고 설교를 될 수 있으면 5분 내로 마치고 몇 분 내로요? 지금 시대의 조류가 그렇게 갔어.
그리고 성도들 많아도 귀찮아. 그냥 300명이 딱이요. 많으면 그 괜히 말이야 귀찮으니까 300명 해가지고 그것도 깐나고 뭐 사모님을 저 보육대학 나온 사모님 구해가지고 교회 지하실에서 유치원 한 개 차려놓으면 밥 먹고 사는 데는 짱입니다. 그냥 아멘. 그러니까 이제 참으로 이 영적 세계를 사모하는 이런 것이 귀하게 됐어요. 옛날에 우리가 막 은혜 받을 때 60년대 70년대처럼 막 그냥 막 삼각산 고추장 단지 메고 석유 건너 메고 가다가 기름이 쏟아져 가지고 덩어리가 화끈화끈 해가지고 성령의 불을 따로 받을 필요 없어요. 석유 건너 메고 가면 불이 임해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원에 모여서 말이야 교회들끼리 모여가지고 더 잘해온 교회는 옆에 교회한테 나눠주고 아이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돼. 그죠? 여러분도 여기 너무 편해요. 의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건방지게 떡 버텨가지고 성령이 올래면 올고 말라면 마소 남 아무 걱정이 없어. 이래 너무 좋아 시설이. 아이 참 정말 참 내리 셀이 그냥 셀이 보여야 되는데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다시 우리가 60년대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건 너무 힘들어 육신적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이 좋은 세상을 줬으니 영적으로만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하여 가자. 가만 이건 천상 뭐요? 금하여 천상금하여. 아멘. 근데 사사기의 사이클을 보면요 내가 그 청교도에서 사사기 했지만 사사기의 사이클이 있어요. 이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역사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아놀드 토인비에 의하여 세상 역사는 정반합에 의해서 전진된다 그래. 정반합. 어떤 한 주도 세력이 나오면 이거와 살다 보면 반대 세력이 나온다. 그 반대 세력과 주도가 싸우다 보면 새로운 또 하나의 뭐가 있어요. 그래. 정반합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그래서 역사가 동력을 얻어서 앞으로 간다. 그런 얘기인데 성경적 역사가는 아놀드 토인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역사가는 사사기가 말합니다. 그것은 사사기의 역사가는 어떻게 되냐. 어떤 한 세력이 번성하면 이게 번성신학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번성했던 시대, 지금 현재가 번성하면 틀림없이 범죄합니다. 번성 다음에 오는 사이클이 범죄입니다. 범죄. 번성하면 무조건 죄져요. 한국이요 번성했거든요. 성공했다고요. 세계 10대 강국이요. 번성을 하면 번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러지 않아요. 번성하면 꼭 죄져요. 지금 한국의 죄악이요 하늘에 닿았어. 하늘에 닿았어. 내가 저 광명시에 붕해하러 갔단 말이에요. 광명시 붕해로 갔는데 본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다려서 거기에는 좀 후진교회예요. 후진교회. 왜? 강사가 갔는데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호텔도 안 잡아놓고 목사님이 내가 가니까 나하고 둘이 이제 호텔 잡으러 가자 같이 강사를 데리고 참 별놈은 짱구 목사님도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성교에서 만들어 놓은 게 사고하고 뭐 들고 이제 강사하고 둘이 광명시 그것도 거기는 좋은 호텔도 없어. 장급 여관 썩은 냄새 나는데 갔는데 딱 목사 둘이가 들어가니까 왜 왔냐 그래. 그래서 부흥 강사를 했더니 나가라 그래. 방 없대. 왜 없냐니까 우리는 하루에 방을 5번 써보이네. 방 한 개를 5번 바람 피는 5번. 그 사이클은 1시간 반이에요. 1시간 반 만에 탁탁 나가야 돼요. 1시간 반 만에.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지. 우리는 부흥 강사는 한 번 들어가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축 치고 있으니까 수입이 문제에서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 다른 호텔로 갔더니 5군데나 쫓겨났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고 그래서 목사님 도저히 방 못 얻을 테니
아예 하루에 3일치씩을 계산해 주자고 얘기하자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3일치씩을 더블로 계산해가지고 방을 얻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그 다음날 낮집회를 마치고 광명시청을 내가 찾아들어갔어. 위생과장 나와! 내 성질이 보통이 아니잖아. 위생과장 나와! 어떻게 숙박업소가 이따위로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말이야 어제 방을 못 얻어가지고 말이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들린 그 여관방 이름 다 대달래 나한테. 다 대줬더니 바로 징계 먹어서 그놈들이 그냥 일주일 영업 정지 그냥 바로 징계 먹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후에 교회 돌아와서 우리 사무원 보고 전국의 러브 호텔 방 개수가 몇 개인지를 한번 다 조사를 해드려요. 70만 개요. 방 호텔 숫자 말고 러브 호텔 방 개수를 다 따져지 70만 개요. 70만 개가 하루에 한 방에서만 바람 피워도 바람은 혼자 못 피니까 140만 피, 140만. 그죠? 대한민국이 지금요 말이야. 지금 내가 계산을 해봐서 그때 계산해보니까 별 계산 다 해본지 하루에 평균 방을 2번 써먹으니까 140다 280만이에요. 그러니까 전 인구의 약 한 10분의 1은 바람 핀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대한민국 전 인구에. 그래서 번성하면 범죄하고 범죄한 시대와 그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결코 가만 안 둡니다. 바로 이거는 징계의 모드로. 징계의 모드. 무슨 모드요? 뭐 블레셋을 동원하든지 미디안을 동원하든지 김정일 씨를 동원하든지 그래가지고 범죄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이건 가만 안 놔둬요. 하나님의 사이클이요. 사사기의 사이클. 블레셋 미디안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사이클이 뭐냐? 이때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꼭 부르짖는 사이클이 나와요. 얻어 터져야 부르짖어요. 일본 놈들한테 들어가야 3.1 독립운동 일으키고 순교자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자를 보내줘. 사사를 세워. 사사. 지도자가 무서운 겁니다. 이 지도자에 의하여 다시 이쪽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 이게 사사기가 가는 사이클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의 현재 사이클의 상태는 열심히 부지런히 죄 짓는 사이클입니다. 현재 여러분도 집시다. 죄를 풍성하게 죄를 집시다. 왜냐하면 죄 짓는 시대니까. 지금 번성했잖아. 번성했으니까 그러면 다음 사이클은 틀림없이 환란이 와요. 환란이 온다 이거요. 이것이 성경적 사이클이다. 이게 성경 사이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 교회는 가끔 가다가 보면은요, 요 사사기의 사이클이 하나님 역사 사이클 가다가 가끔 가다가요, 한번 따라해봐요. 번성하면 죄지고, 죄지면 얻어 터지고, 얻어 터지면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아멘. 근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한 사이클을 건너뛰어요. 번성하면 죄를 짓고 여기까지는 틀림없어요. 요거는 절대 안 바뀌어요. 요 사이클은 요건 그대로 가는데, 범죄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모드로 하나님이 환란을 딱 집어넣으려고 치려고 할 때에 환란의 모드에 들어가지 않고 먼저 부르짖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환란의 모드를 건너뛰어요. 먼저 부르는 데가 있어요. 아멘. 이게요, 영국이 그랬어요. 영국이요. 전 유럽이요, 피해바다가 될 때 영국은 요한네스를 통하여 요걸 건너뛰었어요. 영국도 죄 지는 데까지는 같이 갔어요. 얼마나 죄진지 몰라요. 영국도 한 집 건너 한 집이 창녀촌이었어. 근데 요한네스에 의하여 천부여 의지없소서. 아멘. 그래가지고 영국은 이 피해 바다를 건너뛴 근대사회는 그렇고,
또 니느웨의 성 어디요? 니느웨의 성이 요나에 의하여 하나님께 얻어 터지기 전에 부르짖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너뛰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번에 한번 건너뛰어야 돼요. 꼭 여기다 딱딱 맞게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딱딱 맞게 가려고 그러면 이번에 한국 교회는 부르짖었어. 따라서 미리 회개하자. 먼저 회개하자.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이 집회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시대적 집회를. 특별히 이 강남의 죄가 크기 때문에 강남이 회개해야 돼. 다 얻어 터지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자. 동의하십니까? 진실로요? 정말로요? 할렐루야. 이번에 한국은 한 번 요걸 건너뛰어서 바로 얻어맞기 전에 회개하자. 이러면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민족이 돼요. 한국 교회는 세계 제1의 교회가 돼. 이번에 한 번만 건너뛰어야 돼. 한 번만.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천부여 의지 없어 주 나를 박대하시면 두 손 높이 드시고 요한네슬레 노래요.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왔어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아멘. 내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 주 앞에 온 손 내리시고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 내 아멘. 내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려 주시니 고대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이함으로 큰 권 받아서 주 늘 얻겠습니다. 아버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다 회개합시다. 회개하려면 일본의 법이 제대로 임해야 회개가 돼요.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보자. 회개가 쉬워요, 어려워요? 회개 마음대로 안 돼. 뭘 어떻게 회개하라는 얘기냐. 회개는요, 성부의 법이 가슴을 강타할 때 그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회개가 무슨 지 혼자 뭔 회개가 돼. 회개 안 돼요. 회개는 성부의 법 앞에 자기 정체가 드러나야. 그래서 드러나면
어제 우리 낮에 여기서 상고한 대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육신의 눈으로 자기 볼 때는 이야 위풍당당하고 대제사장이고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금으로 된 막 보석을 다 달고 위풍당당한 이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딱 보여준다 보니까 세상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정체가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제1법인 성부의 법이에요. 여러분 가슴에도 제대로 임할지어다. 임해야 내가 내 모습을 봐야 정체가. 그러면 어젯밤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부의 법은 성경을 통하여, 다시 성경을 통하여, 다시 양심을 통하여, 판결 형편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약 630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게 뭐 다 대볼 수도 없어. 율법의 제일 기둥은 10계명.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을 주목하라. 1계명. 다른 사람 나 외에.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윤리적 죄가 아닙니다. 윤리적 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이것은요 사단을 잡는 틀이요. 사단을 잡는 틀. 뭔 틀이요? 이게 왜 10계명 1계명이 사탄을 잡는 틀인가 잘 보세요. 벌써 여기에 다른 신이란 말이 나와. 다른 신. 무슨 신이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누구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누구요? 사탄이지. 사탄. 뭐요? 마귀지. 마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사단이지. 그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한 번 더 해서 영과, 다시요 혼과, 다시 육체와, 사람은 세 개로 만들어요. 세 개. 왜? 하나님의 형상이 이위일체요, 삼위일체요. 삼위일체요. 그런데 이것이 노아의 방주로 가서, 방주. 노아의 뭐로 갔어요? 방주가 2층이요, 3층이요? 3층이죠. 이것이 성막으로 갔어요. 성막. 어디로 갔어요? 성막이 3단계요, 2단계요? 3단계요. 따라서 합니다. 마당, 성소, 지성소. 이것이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 이것이 어디로 갔어요? 솔로몬의 성전으로 갔어요. 이것이 신약시대에 심령성전으로 갔어요. 심령성전. 바울에 의하여 3장 16절에 의하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넘겨보시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요. 한 목소리 읽으시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시가 점진 확대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벌써 사람을 처음 설계할 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나중에 역사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를 만들어 놓고 진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설계를 만들 때 벌써 인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설계한 거예요. 성전.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로 설계를 했다. 설계. 믿습니까? 원래부터. 할렐루야. 이것이 나중에는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인간 심령 성전이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에 의하여 하늘에서 성전이 내려오는데, 아멘.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거기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버지가 그 안에, 너희가 그 안에. 아멘. 그 마지막 끝에도 결국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로 맞춰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의도가. 그러면 우리는 영혼을 인도하는 목자들로서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알아차야 된다. 아멘. 우리가 목회를 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돌볼 때 성도들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걸 위해서 목회자들이 옆에서 걸음을 주고 비를 주고 거기다가 응원하는 게 아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해줘요. 아멘이요. 하나님이 거처하는 개인 성전, 교회 성전, 가정 성전, 이게 국가 성전이 되면 하나님은 하나도 바깥의 인프라는 하나님이 축복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정강 목사 당신은 말이요, 왜 그러면 가만놔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기독당을 왜 해가지고 우리를 골탕 먹이냐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번에 하나님하고 팔씨름을 한번 했어요. 팔씨름. 뭐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안지대. 내가 이걸 말짱하게 다 알아요. 말짱하게. 이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순서를 바꿔서 합시다. 하나님이 바깥의 걸 만들어주면 회개할 테니 회개를 좀 나중에 하고, 내가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은 내가 뭐가지 비틀어서 회개시킬 테니까 한번 돈부터 주세요. 그래가지고 은행 이체 2% 내려가지고 한 교회당 맞아 수십억씩 팡팡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그거부터 하자고 하나님하고 80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앉는 거예요. 지독한 분이었죠. 너는 순서별로 하라 그래. 순서별로. 따라서 회개하라. 따라서 회개하면 바로 서면. 아멘. 내 민족이 먼저 예수 다 믿으면, 에이씨 그래서 기독당 때려치우려고 하나님이 앉아준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냥.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여튼 간에 기독당은 또 4년 후에도 되게 안 늦으니까 놔두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 우리 다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여기 사모님, 목사님 다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헛방질러요. 성도를 데리고 맨날 매운탕이나 먹으러 다니고 그럼 돼 안 돼? 아니, 대답해봐요. 돼 안 돼? 이제 대답도 안 해. 응? 그럼 매운탕 말고 그럼 뭐요? 응? 성도를 데리고 맨날 바닷가에 낚시나 하러 가고 그럼 돼 안 돼? 돼 안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와서 거처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겠다. 그래서 십계명 1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나 외에 다른 신이 너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게 결국은 십계명이 다른 게 아니고 선악과에 대한 명령이 확대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 십계명이 모세를 통해 오기 전에 아멘, 에덴 동산의 계명이 선악과 계명이에요. 거기에 이미 벌써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 이거야. 먹으면 어떻게 되냐? 너 속에 안 들어가야 될 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놈이 누구요? 마귀요. 그런데 인간이 결국은 먹었어. 먹으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 속에는 사단이가 좌정되어서 태어나요. 사도 바울 서신에 의하면. 아멘. 자, 에베소 2장 1절 넘겨보세요. 에베소 2장.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보는 눈이나 주님이 사람이 보는 눈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사람을 보는 눈이나 동일하다고. 동일하단 말이에요. 응? 2장 1절 한 목소리 읽으시면 시작. 또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어떻게 봤냐?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인간 속에 사단이가, 누가요? 사탄이가 사람 속에 이미 꽉 차 있는 상태로 바울은 보게 된 거예요. 바울이 사람을 보는 눈이요. 아멘.
할 수 없어. 이쁘게 생긴 집사님도 예수 안 믿었다면 그 속에는 사탄의 영이 이미 벌써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어. 금방 태어난 어린 애기 있잖아요. 흠도 없고 티도 없잖아. 그것도 이미 원죄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이미 그 안에 사단이가 암에 벌써 그 에이즈 환자처럼 사단의 보균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다시 보세요. 바울은 여러 곳에 이런 말을 해놨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이요. 시작. 그 중에 이상생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게 바울이 사람을 보는 눈이요. 아멘. 그래서 나는요 지금 여기 백광진 목사님을 붙잡고 지금 혁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혁명. 이 시대의 혁명. 뭐요? 그 중에 하나가 신학교 혁명을 하려고 그래. 지금 우리 목사님이 교수님이거든요. 장신대도 교수하시고 고신대 골때리는 데 있잖아. 고신대 거기서 지금 교수님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모든 신학교의 교육제도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돼요. 소망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다 무시하고 새로 한국식으로 짜야 돼. 제일 먼저 신학생이 딱 들어오면 세상 사람을 보는 눈부터 가르쳐야 돼. 바울의 안경으로 사람을 보는 눈. 그래야 뭐 지가 사명자의 길을 가든지 뭘 가든지 바울의 안경. 바울의 안경을 먼저 신학교 1학년 때 한 개씩 딱딱딱 맞춰가지고 바울의 안경을 탁탁 끼워줘야 돼. 그 바울의 안경으로 사람을 딱 보면 아이고 저 사람들 속에 왜 사탄이가 다 들어가지고 저 사람을 꽉 누르고 있느냐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가 뭐 목사가 돼서 사명감이 돼서 저 사탄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이 속에서 이 분노가 일어나고. 아멘. 그 후에 뭐 조진익 신학을 배우든지 뭐 주곡덕 주경 신학을 배우든지 그 후에 해야 될 텐데 이게 안경이 없으니까 신학생들이 이 상태로 졸업까지 해버려요. 졸업까지. 그러니까 전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애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 평신도들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바울의 안경이 없어서 그래. 오늘 여러분 바울의 안경을 다 하나씩 맞춥시다. 바울의 안경으로 사람을 딱 보니까 사람 속에 사탄이 사람을 꽉 누르고 있어. 이 바울의 안경은 어디서 왔느냐? 예수 얘기로부터. 예수. 누구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회당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처음 이 땅에 메시아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메시아 8대식을 할 때 공식 행사입니다. 30년 동안은 주님이 숨어서 공생애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제 지금부터 나는 메시아의 공식 일정을 시작하겠다 이거예요. 아멘. 내가 이 부흥회하는 것 중에요, 메시아의 기자회견이라고 내 잘해요. 메시아의 기자회견. 요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일주일을 해요. 메시아의 기자회견. 누가복음 4장 18절 하나만 가지고 일주일 해요. 평신도 집회하면 일주일 하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회당에 딱 오시자마자 그게 메시아의 발대식이요, 메시아의 공식 행사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주님이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공식 행사를 하기 위한 발대식에 내가 기자회견 하겠다. 기자회견 하는데 성경 가져와라 해서 탁 이사야의 글을 탁 펴놓고,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아멘.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할렐루야. 이것을 신신학자들과 사회운동자들은요, 이걸 전부 오해해가지고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하니까 육신적인 가난인 줄 알아요. 이거 바보들. 마태복음 5장 1절도 모르냐?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왔다고. 그 말만 연결해보면 해도 금방 아는 걸 가지고. 아멘.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 육신적인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적인 복음운동가들은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가진 자를 타도하고 삼성기업을 해체하여 이 모든 국민주로 나눠줘야 된다.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어디 그따위 설교를 하고 앉았어. 아이고 아버지, 미쳤어. 목사가 실제로 그렇게 설교해요. 삼성전자를 전부 해체하여 주식을 전부 다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야 된다. 예수가 그렇게 해서 왔다고. 이거 예수가 오면요 삼성전자 더 축복해요. 정신없는 소리 하고 앉았어. 정말로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보냐, 어떻게 말이야. 응? 그리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서 형무소에 갇힌 사람을 전부 다 문을 열어줘야 된다.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보냐고. 아닌 거예요. 바울에 의하여 예수님의 한 말을 재조명을 해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에게 주님이 복음을 열어주겠다. 그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보여주겠다. 교만한 놈에게는 절대로 예수가 안 보여져.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겸손합시다. 겸손한 자 찾도다 못시어 들이세.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발대식 하는 거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육신의 포로요, 영의 포로요. 바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보니까 다 이렇게 형무소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쇠고랑에 묶여가는 거 있죠. 그렇게 보인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포로되어 있는 걸로, 포송줄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깡깡 묶여가지고 말이야.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한국의 그 조폭의 1인자가 저기 우리 교회 다니는데, 조폭에 있는데 손가락이 다 없어요. 형제님, 왜 손가락이 다 없냐니까, 요거는요 조폭 제일 자기가 어릴 때 입단식 할 때 자른 것이고, 뭐 할 때? 입단식 할 때 칼 넣고 도마 넣고 탁 자르는데요. 그러면 이제 칠성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입단식 자르는 것이고, 요거는 왜 웃으셔서 그랬더니, 요거는요 검사한테 조사받다가요, 검사가요, 너 그거 사건 네가 했지? 그래서 안 했습니다. 했잖아 이 새끼야. 그래서 한 번 안 했다면 안 한 줄 알지. 조폭도요, 조폭들을 조사하기가 제일 쉬워요. 조폭들은 담백하게 했다 그러면 대만 했다 그랬는데요. 근데 저거 안 했는데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칼 가지고 화장실 가서 탁 잘라가지고 이걸 가져와서 검사 입에다 내줘. 먹어 이 새끼야.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야? 내가 안 했다면 안 한 줄 알지. 이 무서운 놈들이요. 그래가지고 검사가 놀라가지고 그 후로부터 그 검사하고 이 죄수하고 친구가 됐어. 친구가 돼가지고 검사가 뭔 사건 나면요, 얘 보고 좀 잡아달라 그런대. 그러면 5분 내로 잡는데, 야 이번에 누가 했냐? 그러면 누가 했다. 그러면 제일 왕초는 놔두고 제일 쫄자 하나 보내라, 검찰로. 그래서 전부 밑바닥 쫄자가 대신 희생타로 가는 거예요. 저 조폭의 두목들 안 가고. 그러면 이제 조폭 쫄자가 가가지고 이제 뭐 이거 없어 이거다. 와. 근데 청송교도소에 가서 20년 살았어. 몇 년? 청송에 사람을 몇 명 죽여가지고 20년 살아서 갔더니 3개월 동안을 밥 먹는 데도 안 풀어줘, 잠잘 때도 안 풀어주고, 이 쇠고랑을 여기다 묶어가지고 3개월 동안 감옥 안에서도 안 풀어줘. 3개월 동안은. 왜? 밥 먹다가 숟가락 가지고 또 옆 사람 때릴까 봐.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딱 묶어놓는데 사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방 안에 아무것도 없고,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일반 감방은요 천국이래. 일반 감방은 이 조폭의 두목이 들어가면 천국이래. 일반 감방은 들어가면요, 거기 간수들이요 갖다 달라는데 다 갖던데. 보신탕 먹고 싶다 그러면 대만 갖다 주는데, 안 그러면 간수가 죽어버려요. 간수가 밑에 애한테 이러면, 야 이 간수 애 그 하나 처단해 그러면. 그러니까 간수들이 무서워가지고 조폭 두목한테는 오늘은 보신탕 그러면 탁 갖다는데요, 담배 피고 싶다 그러면 담배 탁 갖다 주고, 핸드폰 가져와라 그러면 예. 일반 이 감옥소는 이건 천국이래요. 조폭들한테는
정성교도소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요 다 그냥 채워가지고 있는데 3개월을 묶어놓는데 그때 허벅허벅 하다 보니까 방에 없고 성경 하나가 딸랑했더래. 이렇게 하도 심심해서 두 손 가지고 이렇게 넘겼는데 잠언서가 들었어. 읽어보니까 한 영혼이 사냥꾼에 걸려 사냥꾼의 올무에서 한 영혼이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다. 그 성경을 읽는 사이에 성령이 역사했어.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며 예수를 믿어서,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거기서 성부의 법이 임한 거예요. 성부의 법. 그래가지고 미치도록 예수 믿고 계속 성경만 읽고 새 사람 돼서 나왔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분이 어디서 일하냐? 강남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대. 그래서 지금 그분이요, 자기 제자를 한 500명을 지금 조폭들을 모을 테가 나보고 부흥해달라고. 지금 내가 할까 말까 하면 생각 중이요. 할까 말까 생각 중인데 지금 나보고 하자 그래. 부흥하자 그래. 자기가 오라 그러면 다 온대. 전부 이거 없는 놈들만 다 온대. 자 온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을 볼 때에 사람들이 다 악령에 눌린 자, 악령에 포로된 자, 바울도 사단에게 포로된 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너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따라서 나 외에. 그 하나님은 벌써 사람을 설계할 때 하나님이 사람 속에 입주하도록 입주식을 바로 앞두고 하나님이 인간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입주하려고 그러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엉뚱한 놈이 먼저 입주를 한 거예요. 먼저. 이게 선악과 사건이. 그래서 이 율법 성부의 법의 제1계명이 그 칼날이 사단을 향하여 이 방향타가 정해졌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1계명이 바로 여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너 속에 있는, 이 말은 이걸 조금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너 속에 있는 사단을 뽑아내라. 이게 1계명의 명령이요. 뽑아내면 거기에 누가 들어오려고? 예수가 들어오려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아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하고 화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멘 안 하고 화답 안 하면 너 속에, 사람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들어온 이 사탄 말이요, 원죄로 말미암아 이미 벌써 사탄이 들어와서 태어나는데, 이것을 고집해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안 받아들여 버리면 그건 영원히 그건 사단의 성전 되는 거예요. 사단의 성전. 우리는 사단의 성전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의 성전이 돼야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 따라서 합니다. 너 안에 다른 신을 뽑아내라. 아멘이요? 그러니까 너 안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 안에 다른 신을 뽑아내라고 하는데, 너 안에 다른 신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 법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예수. 이제 일로 연결한단 말이에요. 연결. 아멘. 1번의 성부의 법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2번은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납니다. 박수 준비. 주 예수 아버지,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요. 아버지,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맨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하면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신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너 안에 다른 신을 쫓아내라. 다른 신을 쫓아내라. 너 안에는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돼. 근데 너 안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세 개로 되어 있다고. 따라서 영과 혼과 육체와. 근데 여기에 다른 신이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에도 붙으면 안 되고 혼에도 붙으면 안 되고 육에도 붙으면 안 되고 인간의 이 3대 부분에 다른 신이 붙으면 돼, 안 돼? 돼요? 안 돼. 다른 신이 붙으면 안 되고 이거 다른 신은 다 나가야 돼. 다 나가야 되고 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때 꼭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만들 때도 우리가 그래고 삼위일체를 말하고 아멘. 사람을 만들 때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속에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요. 우리가 들어가리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오리라. 14장 23절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읽어보시면 우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따라서 우리가 들어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점령하는 거처하는 것이 이것이 다 분담이요. 분담 보세요. 영은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분야예요. 영은 아멘. 요 혼은요 생각 마인드 요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다음에 육은 요건 성령님의 분야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딱 통제할 때 딱 챙겨질 때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절대 육이 통제가 안 돼. 육이 통제. 예수 믿고 거듭나도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있어도 새 생명이 들어와 있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을 새 생명이라고 해요. 새 생명. 뭐라고요? 이걸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는 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아도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이 육의 통제가 안 돼. 육이 통제가 불능이에요. 육이 성령 받으면 돼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도들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 성령 받기 전에 오순절 전에는 마음은 원의로 돼 뭐요? 봐요. 육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잖아. 그 오순절 이후에는 안 그렇지요. 사도들이 봐요. 감옥도 그냥 가버리고 아멘. 육신도 바로 하나님 따라 되면 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 들고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성령 세례 받게 해야 돼. 이번 집회도 이제 성령의 법으로 여기 가면 이제 다시 한바탕 하려고 그래요. 성령 세례 받게. 아멘이요.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육의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먼저는 십계명 1계명에 이 성부의 법이 사람에게 찾아올 때 제일 먼저 지향하는 것이 뭐냐. 근본된 모든 계명. 나는 따지고 보면 성경을 깊이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 율법 630까지 필요 없더라고. 또 십계명도 10개 다 필요 없더라고요. 사실은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새끼를 까가지고. 아멘. 두 번째 계명 보실래요? 두 명이 자 따뜻합니다. 나 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내 속에 다른 신 마귀가 떠나가면 사람은 우상을 안 만들어요. 아멘. 근데 이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이 우상은 뭔가? 이것은 지금 보이는 우상, 절간에 가면 부처님 이런 것들만 우상이 아니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보다가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 그래요. 아멘이요. 야고보서가 세상을 사랑한 자의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가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영적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 말고 예수님 보다가 자기 남편을 더 사랑하면 그 우상인 거예요.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 우상이에요. 돈을 더 사랑하면 더 우상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에게 가장 우상의 위험성은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는 하나님 성령이 나한테 늘 경고 주는 게 이래. 정광훈, 너는 내 일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늘 경고가 그거야. 따라서 합니다. 너는 내 일을, 주님의 일을 따라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사람이 일에 미칠 수가 있거든. 우상이야, 우상.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우상인 줄 모른다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 아주 고단위에 민감한 겁니다. 그런데 막 화내고 우겨버려요. 목사님 우상에 빠졌네요. 그러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우상이요. 예씨,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정강훈이 나쁜 새끼야. 아니야. 기도 깊이 해봐. 목사님이 하는 게 그게 우상이야. 그러면 1년 후에 만나면 그래요. 내 말이 맞았다 그래. 여러분은 1년 후에 가서 맞았다 하지 말고 오늘 맞았다 그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걸 정확히 바울 서신으로 사도 바울의 안경으로 내가 우상을 밝혀낼 테니까 여러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도 우상이지만 바울 서신을 깊이 보면요, 또 보고 기도하고 바울 사진 속에 젖어서 깊이 들어가면 결국 바울의 의도는 뭐냐 이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존재감까지, 내 존재와 움직이는 것, 일과 모든 시간, 자녀, 모든 전체가 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그것이 예수를 위함이냐 너 자신을 위함이냐 요거고, 두 번에 또 예수에 의하여. 따라서 의하여. 예수를 위한 일이라도 예수가 주는 힘의 공급으로 하지 않는 것은 우상이에요. 예수에 의하여.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컷으로. 아멘.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을 깊이 읽다 그날 아침에 원고를 미리 준비해서 연설한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연설을,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라는 말이 아브라함이가 미리 원고를 작성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성경을 깊이 읽다가, 아멘, 이 창세기 1장과 골로새 1장의 말씀이 그냥 민주주의의 원리로 튀어나온 것이 세계 제1의 연설이 됐어. 그게 성경을 연설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멘. By the people, of the people 라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 자신부터 모든 것이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따라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할렐루야. By the Christ, of the Christ.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다 요것이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우상이에요. 나머지는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먹어도 누구를 위하여, 잠자도 누구를 위하여. 이 원리에서 어긋나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제2계명의 위반이에요. 2계명의 위반. 그러니까 할렐루야.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말씀 상고한 대로 베드로가 짧은 말 한마디로 예수님을 그냥 막 예수님을 호끄닥하게 만든 것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이제부터는 내 거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고백이 되었어. 그게 신앙 고백의 첫 단추요. 첫 단추. 아멘이에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옆 사람 다 손잡고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공부를 해도 이거는 많은 연단이 필요해요. 엎었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이어졌다 많은 것이 거듭되어야 이 마음속에 이것이 영으로 오기까지는 이게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정돈해 놓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결국은 목회하는까지도 그것도 결국은 우상숭배고 목회하는까지도 십계명의 위반이 돼버리고 이게 보면 그러니까 뭐 같이 여러분 한 세상을 같이 살아가고 같은 동역자요 한 시대에 같이 일하는 같은 행적인 관계로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면 민망스럽지만 내가 부흥회를 30년 했잖아요. 30년 했으니 그것도 풀로 했고 뭐 그 한 또 절반 정도는 일주일에 2번 하도 날짜가 없어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수목금까지 하고 둘씩 쪼개서 부흥회를 했으니 뭐 얼마나 부흥회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내가 하면서 목사님들의 영적 상태를 일주일 동안 겪어봤잖아. 겪어보면 안 돼. 한국교회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목사님들이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지 정말 주를 위해서 목회하는 경우가 내가 보면 힘이야. 내가 30년을 지켜봤잖아. 그 정강훈 너는 나도 나의 자아에 빠질 때가 덤벙덤벙 빠질 때가 간혹 있지만 나는요 알아. 빠지는 것도 알고 나오는 것도 알아. 아멘. 목사님들은 몰라요.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유대인들이 착각하면서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자기가 자기식에 취해가지고 자기 확신에 빠진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한국교회 목자들 보면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요. 한국교회로부터 성령이 떠나간다고. 이번에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옵시다. 원점으로 돌아오자고. 할렐루야. 강도 높은 복음의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 강도 높은. 그래서 내가 볼 때에 보편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목회를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는 버림당. 내가 볼 때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횡적 관계 사람들에게 다 이해되도록 공감대를 일으키는 목회하려면 주님께는 버림당.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동역자들이나 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이상한 목사로 보여야 이게 참단이에요. 이단으로 보여야 돼. 이단으로 보여야 돼. 자네 요즘 보니까 이단 같아. 왜? 잘못된 하향 평준화에 다 맞춰줘 버려가지고는요 그들의 눈높이를 다 맞춰주면 나도 그렇게 돼버리면 주님께 버림당해. 내가 볼 때 버림당해. 오늘 우리 이단 되기를 각오합시다. 왜 하면 안 해 이거 참. 이단 되기를 각오합시다. 이단도 내용이 이단이 아니고 사람은 어느 시대든지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세포를 분열된 걸 이단이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괴수 이단이라 그래. 그 당시에 예수를 이단이라 그래. 바울을 사도행전은 이단 괴수라 그래. 바울을. 마르틴 루터를 이단이라 그래. 그 당시에
세계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단에 의해서 끌려왔어요. 다 이단이라 그래요. 요한웨슬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나온 학교 가서 설교하다가 성공의 신부로부터 돌에 찍혀가지고 요한웨슬리가요, 요한웨슬리 보고 이단 설교한다고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는데 끝까지 손을 이렇게 눌려서 지혈을 하면서 요한웨슬리가 설교를 다 마치고 내려왔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 자기가 나온 신학교요, 옥스포드. 거기 가서 설교하다가 찍혀가지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주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승리해요. 지금 누가 요한웨슬리를 누가 이단이라고 그래요? 요한웨슬리 이단이면 감리교가 다 이단인데. 예? 근데 그 당시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로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고 복음 위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도 실수를 많이 해요. 옛날에 감리교회 일제시대 때 영어에 깊이 들어간 그 이영도 목사를 이영도 목사 들어봤어요? 그는 소원이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사는 건 범죄행위다 그래서 33살 전에 죽도록 일생 기도해서 33살에 그대로 요절해서 죽었어요. 주님보다 나이를 더 많이 사는 것은 여러분 다 인간도 아니에요. 다 33살 어디 건방지게 34살을 살아. 이거 34살. 여러분 나이 물어보면 다 그래. 32살이라 그래. 32살. 그런 주님을 향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영도 이단이라고 이대로 규정됐어. 한국은 그 영원히 이단으로 정리돼 버렸어. 근데 지금 와서 이영도의 부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영도는 이단이 아니었다 해가지고 지금 다시 이영도 연구위원회가 생기는데 인간들이 그래요. 그 당대가 있을 때는 그래요.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는 제발 내 죽은 지 100년 후에 다시 부활 운동하지 말고 이번에는 정강훈 목사는 내가 살아있을 때 참단으로 봐주시오. 아이씨 아멘 안 한다 이거. 살아있을 때 참단으로 봐주시오. 근데 예? 아 그렇고 말고 근데 자매님만 그렇고 말고인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나를요 완전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요 45도로 이렇게 뺐다 이렇게 45도로 여러 개 보고 아 최고요? 점심 많이 드셔. 점심은 나하고 같은 그 친구요 동력자 되는 내 나이 또래는 내가 한국에 모르는 사람 없어. 거의 다 내 절반 친구요. 다 뭐 고면지 목사나 뭐 다 뭐 어제 재환도 여기 왔다 갔지만 재환 목사나 여기 내 나이 또래는 내가 다 알고 거의 내가 그 교회 부흥회를 일주일 다 했어요. 수원 침례교회 그 김장환 목사님 후임자라는 고면지 목사도 오산에서 지 단독 목회할 때 내가 거기에서 일주일 부흥회했어. 부흥회할 때요 나한테 안수 받았어요. 안수. 아우 형님 아우 능력 좀 받게 해달라고. 근데 큰 교회로 딱 가더니요 큰 교회를 가더니 나하고 골프 치자 그럴 때는 나하고 둘이만 치자 그러지 다른 사람 모르게 치자 그래. 왜? 나하고 니고데모하고 비슷해. 나하고 골프 친 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야. 백 목사님 그래요. 근데 백 목사님이 내가 왜 좋으냐 하면 백 목사님은 진리면 이것이 진리라면 아멘 사실이라면 근데 백 목사님은 큰아버지 백영희 목사님부터 기초공사가 확실히 돼가지고 나하고 통해요. 안 통해 말해보면 안 통해. 육신적 나이는 비슷한데 말해봤자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한데 뭐 대부분 뭐 영적인 얘기 이런 거 깊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대문에 에이 그러지 말고 저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뭐 좀 하자 그러면 어제 몇 타가 나오는데 대부분 말의 방향이 다른 데로 다가버리고 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쪽으로 대화가 안 되는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게 한국교회 현재 형편이에요. 한국교회 형편이란 말이에요. 대화 안 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도 전체를 알아야지. 하나님은 인간을 설계하고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자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영과 혼과 육을 다 지배하여 아멘 인간 성전을 삼아서 하나님과 한 덩어리가 되기로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 의도. 따라서 의도. 할렐루야.
의도를 놔두고 저기 나무 잎 포리 하나만 가지고 계속 설교하고 말이야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하나님이 볼 때 야, 그 본질이 아니다. 그거는 오래 사는 웰빙은 본질이 아니요. 한국교회 목사님 설교 절반이 웰빙으로 돌아갔어. 웰빙으로. 그 세상에 강의지 그 무슨 설교가 그런 설교가 다 있어. 그 오래 사는 거 말이야. 뭐 오래 사는 거. 뭘 먹으면 오래 살고 뭘 먹으면 오래 살고 뭐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고 뭐 뒤지대로 혼나요. 뒤지대로. 예수님한테 뒤지대로. 뭐요? 옆 사람 다 손잡아봐요. 너 그 사람인지 해봐요. 시작. 아이고 아버지요. 뽑아냅시다. 사탄을 성도들의 속으로부터 뽑아냅시다. 한국교회 목자들이여 나 외에 다른 신을 성도들 속에 살지 못하게 하라. 뽑아내자. 아멘. 따라서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려면 모든 것이 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한 것만 가져도 안 돼. 예수가 주는 힘에 의하여. 예수가 공급하는 힘에 의하여. 내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보세요. 자, 여러분 더 이해 쉽게 말하면 보세요. 그렇지 않은 건 나머지는 다 우상단지단 말이에요. 보세요. 내가 하루는 저 시내 놀러 갔다 왔더니 우리 집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지저분한 우리 사택이 말이에요. 삐까번쩍해서 냉장고도 다 바꿔졌고 침대도 다 바꿔졌고 장롱도 바꿔졌고 텔레비도 바꿔졌고 다 너무 막 휘황찬란하게 만들어놔서 우리 집 사람이 여보 이게 뭔 일이요? 아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내가 밖에 시내 갔더니 내가 저 초등학교 때 동창을 만났거든. 근데 나보고 너 어떻게 사냐 그래서 나는 목사한테 시집가서 신세 조졌어.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가 초등학교 짝꿍인데 걔가 돈을 1억을 주더라고. 서미 형 아이고 어떻게 하다 사모가 됐냐. 이거 가지고 너 편안한 대로 써라. 그래가지고 그 옛날 애인이 주는 거 가지고 당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분명히 나를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냉장고 뭐고 다 바꿨다 그래. 그럼 내가 그 말 듣고 아 이거 잘해서 당신 그러겠어요 삐지겠어요? 나가 이거 다 바깥으로 가지고 나 꼴도 보기 싫어. 나 이거 옛날 거 가지고 와. 내가 될까? 왜? 자기 속에서 나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싫은 거예요. 인간도 그렇지. 하나님도 선한 행위를 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한 행위가 내가 공급하는 힘에 의해서 됐느냐, 아버지로부터 나온 힘에 의해서 됐느냐, 성령으로부터 나온 힘에 의해서 됐느냐. 하나님은 그걸 더 좋아한단 말이요. 할렐루야요. 아멘이요. 만약에 교회를 크게 만들었다 해서 인간의 조직력으로 자기의 인간적 조직력과 힘과 세상적 방법으로 교회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교회가 10명 모여도 주님께로부터 나간 힘,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되었다면 주님은 그걸 교회라 그래. 그걸 나의 몸이라 그래. 아멘. 알아들었으면 아멘. 알아들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근데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사역자들이 크게 위험성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결과와 성과에 쉽게 빠져가지고 결과와 성과를 이것을 우상이에요. 우상 뭐요? 내가 왜 저기 그 세들백 처치 목사님 뭐지 이름이? 리그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내가 왜 싫어하느냐? 조영기 목사님의 적극적 사고를 내가 왜 싫어하느냐? 왜 로버트 슐러의 적극적 사고, 빈센트 필, 왜 단카스트 이 사상을 내가 왜 싫어하느냐? 지금 또 사고 치기 시작했어. 또 지금 레이크우드의 조엘 어스틴 지금 세계 최고의 교회,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교회인데 벌써 사고 쳤어. 또 왜 싫어하느냐? 왜 긍정의 힘이란 것을 왜 싫어하느냐?
이게 다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목적 자체가 우상이라고. 목적 자체가. 목적을 위해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요. 안 돼. 따서 안 돼. 근데 한국 교회는요, 미국서 온 거면 다 좋은 줄 알고요, 막 우우우 해가지고, 아이고, 나는요 릭 워렌이고 뭐요, 할아버지가 와도 내 가보지도 않아요. 남극에. 왜? 내 속에 있는 영이 벌써 딱 그래요. 안 돼. 안 돼. 내가 조엘 어스틴 레이크우드 교회를 내가 가봤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직접 가서 내가 설교하고 딱 하는 걸 보고 태번해서 안 돼. 안 돼. 왜? 그건 뭐 딱 흐르는 거 있어. 단 카스트 정신력의 기적, 로버트 슐러,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 적극적 사고, 여기 내려와서 이것이 다시 미국으로 리턴해가지고 다시 이것이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게 전부 같은 유전자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 이것이 다시 지금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 책을 더 잘 읽어요. 이 목사님들 책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읽어요. 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긍정의 힘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 정신력이, 세상 사람들이 이 원리가 훨씬 낫다 그래요. 그러나 이거는 아니지. 그 조엘 오스틴이 몇 주 전에 사고 친 것이 뭐냐, 몰몬교도 기독교를 인정해야 된다고 이따위 소리 했어.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공식적으로 몰몬교를 기독교를 인정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거 돌았어 이거. 따라봐. 따라봐.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웅주의에 사로잡히면요, 사람이 영웅주의와 목적 달성주의에 사로잡혀 버리면 이거 잘못한 깼다가만 우상에 빠진다면, 이 자체가, 목적 자체가 우상이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 계신 여러분들은 차라리 교회 부흥 안 되면 안 되는 거로 말지, 성령의 힘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성령의 지지를 받을 때까지 메어 달리고,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입니까? 어쨌든 총정리하자면 두 번째 계명은 따라서 합니다. 예수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따라서 예수를 위한,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일은 그것까지도 우상이다. 이게 우상. 우상을 더 섬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면 안 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면 안 돼. 그럼 순교자들은 그럼 다 실패했게? 어이 참, 아니지. 순교자가 최고의 승리자인데.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제1계명, 이 성부의 법, 이 자체가 지금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줄 모르는 여호수아와 같이,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사단이가 그 옆에 딱 섰다 그랬어. 어제 말씀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려고 계속 밀고 나가 봤자 거기는 별볼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10계명의 의도, 이 성부의 법의 의도를 더 쪼개가지고 섬세하게 우리 속에 임하게 해야 돼. 임하게 해서 성령이 비춰주심으로 너는 지금 우상에 빠졌다. 성령이 너는 우상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면, 왜 내가 우상에 빠졌습니까? 봐라. 너가 지금 우상에 빠지지 않은 게 뭐냐? 넌 다 우상해. 정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넌 네 자식이 더 중요하지. 너 목회 왜 해? 애들 공부시키려고 목회하지. 네가 무슨 복음을 위해서 왜 목회하냐? 이렇게 성령의 빛이 가슴 속에 통렬하게 비춰와야 된다.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첫째는 마누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절대 영적으로 못 가요. 내가 서미영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절대 안 돼. 내가 해보니까. 근데 이 마누라가 철천지면수요. 내가 해보니까. 사모님들이 갑자기 날 죽이려고 달려들고 보니까 이 마누라가 철천지면수요. 사탄이가 다 글로 들락날락 해버려. 예수님을 나잡아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마태나 무슨 바돌로메나 이런 사람한테 사탄이 역사 안 하잖아. 예수의 최측근이잖아. 최측근 베드로한테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딱 말하잖아요. 결단코 주여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 같은 말이요, 베드로 너밖에 없어. 그냥 우리 같은 말이야, 역시 너는 나의 수제자야 이럴 텐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동정해주는 베드로 보고 사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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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사탄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누라 놓고 사탄아 할 수 있어요? 못해. 그러다 저녁에 쫓겨나. 어디를 그 소리해. 아이고 참, 그렇다가는 아이고 참나, 문도 안 열어준대. 사탄아! 따라해봐요. 사탄아! 여기서는 소리 지르지. 그러니까요, 이게 영의 세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 절대로, 자식들 통해서 사탄이 들어요. 예물단죠, 예물단. 자식이 우상이에요, 우상. 특별히 목사님들보다는 사모님들은 이거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10개 갖다 줘도 안 바꿔요. 이거 자식은, 이 자식들. 세상 사람들 흉내 내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 흉내 내서 몰라요. 난 뭐 이런 더 이상 소리를 하면 내가 미움받을까 봐 걱정돼서 내가 더 이상 내가 뭐 그렇지 않아도 날 보고 이다이라는데 내가 뭐 더 말하면 뭐 그렇지만,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 여기 서울에 여기 중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사모님은 미국에 애들 유학시키러 애들하고 같이 미국에 보내놓고 목사님 혼자 목회. 난 이해가 안 돼. 나도 우리 애들을 미국에 유학 보냈지만, 사실 오늘 여기 우리 에녹이 안아서 내가 한 말인데, 나는요, 우리 애를 목적으로 보낸 게 아니라 목회하는데 걸그덕거려서 사실은 내가 청소하려고.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알아차렸어. 하루는 유학 마치고 오더니 우리 한나가 나보고 그래, 아빠, 자식을 미국에다가 갖다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냐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버렸어 이놈아, 남들은 유학 못 갔어도 그런지. 근데 다 알아. 난 다, 내 용서해 줄게 그래. 용서해 줄게. 근데도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어. 잘 키워주셨는데, 이렇게 나도 겪어보니까 자식들이 힘들다. 이게 해보니까 진짜 자식의 선을,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그게 힘들어요. 내가 해보니까 여기에 다 우상단지 하다 보면 가운데 토막 다 뜯어먹어버리고, 가운데 토막이 뭐예요? 35부터 45까지 가운데 토막. 가운데 토막 인생을 말이야, 자식 교회에다 다 뜯어먹어버리고 나중에 50살 넘어가지고 주여 지금부터 주의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신내는 나도 안 먹어 이놈아. 그 신내라는 건 니들 먹지 나도 안 먹어. 신내. 인생 전성기에는 말이야 다 네 자식 위해서 다 투자하고 말이야, 신내나 가지고 아이고 썩었다 신내 안 먹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다 떼어버립시다. 아, 이거 참 심각한 거요. 이거 예수와 바알을 함께 섬길 수 없고, 이 우상이 참 심각한 거예요. 지금의 우상은 보이는 무형적 우상이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건 당연히 우상이죠. 뭐 절간에 가서 절하는 건 누가 그런 거 하겠어, 기독교인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깊은 곳에서 차지하고들 밀고 들어오는 요 우상단지, 이걸 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참 그게 치기가요, 그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나는 고비마다 나도 우상에 빠진 적이 많이 있었지만, 고비마다 이것을 쳐낸다고 하는 것이, 우상을 쳐낸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할렐루야. 내가 다음 시간에 시간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우상을 이겼는가에 대해서 실제적인 얘기 간증을 한번 해드릴게요. 내 집사람을 어떻게 포기했고 우리 애들을 어떻게 포기했고. 이야, 근데 저는 내 앞길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오느라고 좌우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난 볼 기회가 없었는데, 앞만 향하여 오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이제 본정인 들어서 이렇게 양쪽을 보니까 나같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온 사람들이 없더라고. 목사님들이 보면요, 다 함께 잡고 다
우상단지 함께 잡고 이렇게 갔지요. 나같이요 일사각오로, 무슨 각오로? 오직 예수 하나를 위하여 오늘 죽어도 좋다, 오늘 내 생명 거둬도 나는 주님께로 감사하리라, 이렇게 달려온 사람들을 보면 힘이 적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힘이 적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온전히,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드시고, 자 저녁에 다시 만납시다. 하나님,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세요. 내 속에 우상이 꽉 찼다면 토하여 내게 하여 주세요. 치게 하여 주세요. 우상을 찢게 하여 주세요. 우상이 내 속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소유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나를 쓰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